동네 청소부였던 그는 50살이 넘도록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녔던 아들은 고교 시절에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하루 종일 쓰레기와 씨름하면서도 고달픈 줄을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간간히 들려주던 예수님 이야기. 그러나 그는 소위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 생각하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메아리 고개를 넘어오던 아들이 과속 트럭에 치여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들이 대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데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아들 살려내. 그는 하늘에 대고 악을 쓰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래도 성에 앉혀서 교회 목사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는 통곡하다가 마침내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를 안방에 눕혀놓고 그가 깰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설교를 하던 목사는 뒷자리에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그는 목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들이 믿었던 예수를 지가 대신 믿어볼랍니다. 아들이 떠난 후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청소부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아들이 살았을 때 나도 같이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못내 아쉬워합니다. 희정 권집사님 들어가 계시면 되고. 예, 오늘은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월십 빌더스 대표 박철순 대표께서 저희 예배와 묵상이라는 책하고 또 예배의 콘티 작성과 원리의 실제라는 책도 저자이시고 임마누엘 찬양 사역도 또 어노인팅도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나와서 또 어노인팅의 제작과 리더로 함께 사역을 했고 저하고는 한 34년 된 것 같죠. 처음 이 찬양 사역을 할 때 제가 단장을 할 때 베이스 주자로 또 찬양 인도자로 함께 사역을 같이 했던 후배 되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일산 파주에서 사역 건거지로 해서 서울 총회장님교회에서 또 사주 사역을 하시다가 전화 안부 전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궁금해서 뭐 궁금해하지 말고 와서 직접 예배 인도하면 되지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초청을 해서 오늘 오게 됐어요. 함께 좀 더 맨날 집밥만 먹다가 오늘은 뷔페를 함께
찬양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 전해 주시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다르게 진행돼도 그냥 주부 덮어 놓으시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하시죠?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인데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서울신대 장경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강의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공한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것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다면은 성공한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냐면은 그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많지 않지만 우리 서로에게 좀 한번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좀 얼굴 좀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3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확실히 남자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그냥 힘이 넘치네요. 오 형제, 이 자리 껴야 되겠지. 예, 지금 함께 부르신 두 곡은 우리 박철순 대표가 직접 작곡 작사를 한 곡입니다. 아, 이거 아니야? 다른 거야? 내가 또 정보를 누설했구나. 박 대표가 만든 책에 보면 이쪽에 있나? 직접 곡을 써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해준 곡이 이거구나. 이따 안 불러주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곡하고 주님을 더욱이라는 곡이, 이 곡은 우리가 부른 지도 벌써 꽤 됐죠.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곡 같은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몽택 집사님 나오셔서 경독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특송하고 바로 박 대표님 진행해 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눌러주세요.
마가복음 2장 교독하시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향해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따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곁에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상에서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도록 일깨워 주시고 허락하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나태함과 자만을 회개하며 고치려 하오니 불쌍히 여겨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그동안의 모든 잘못됨을 용서받고 고침받는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덧붙여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의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양과 생각은 다르지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의 생사조차 몰라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직도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큰 권세와 영감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에게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개인의 어려운 문제, 교회에 나아갈 방향, 국가적인 위기 모두를 주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으로 페이지 수는 신약 148페이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박철순 대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풀타임으로 이런 사역을 시작한 게 올해가 이제 33년 되거든요. 1989년도에 제가 군복무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제 삶에 이런 그 예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그 시작이 목사님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을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교회 선배님이셨고 그 당시 교회에서 이런 그 찬양팀이 요즘은 뭐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때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앞서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신학교 가셔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악기를 구입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또 제 인생의 하나였던 시작이 돼서 그 일을 시작을 해서 뭐 임마누엘 선교단 또 다니는 사람들 어노인팅 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눌 내용은 좀 전에 나눴던 그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요. 예배자라고 하는 어떤 이 개념이 나옵니다. 예배자라는 개념. 사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제자, 뭐 어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뭐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예배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는 사실 어린 시절에 좀 거의 없었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뭐 중보기도자를 찾는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신약에 보면 사실 예배자를 찾는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찾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찾는다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존재.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커스라고 하는 그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예배 사역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발표된 노래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보면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런 표현을 가사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져봐요. 매주 저도 뭐 예배를 준비하고 앞에서 예배를 섬기지만은 내가 예배자인가? 어떤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이 노래가 예배자의 그 마음을 튜닝하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예배자 맞으세요? 자, 혹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개념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서 저절로 예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결혼식에 한두 번 다 참석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결혼하는 게 아니죠.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탁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부부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처럼 예배도 그냥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왜? 예배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예배와 예배 모임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하나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 예배와 예배 문화는 다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제가 처음 이런 사역을 시작했던 80년대 후반에 들어보면요,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크게 어떤 큰 무브먼트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찬양과 경배라는 어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현대적인 어떤 예배의 어떤 크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예배를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거의 예배에서 반응이 없었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전 충청도라고 하는 지역은 또 더 그런 부분에서 인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사역을 가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티칭했어요. 이렇게 나눔을 가졌어요. 짧게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입으로 하는 찬양, 또 손으로 하는 찬양, 몸으로 하는 찬양.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방법에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하는 거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면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세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요, 노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노래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찬양 이런 팀들을 훈련하는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사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짧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노래가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뭐냐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그게 내 고백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사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가사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감정이 있어요. 한 주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간증, 감사의 제목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이벤트화돼 있어요. 이렇게 막 특별한 게 아니면은 뭐 감사거리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삶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삶에서. 제가 부대에서 취사반을 했거든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밥을 맛있게 해서 이 사병들을 먹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 근데요, 한 번은 제가 밥을 이렇게 해서 배식을 한 다음에 이 취사반에 있었는데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오늘 밥이 너무 맛있다, 막 이런 얘기가. 근데요, 정말 놀랍죠.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제가 떠올랐던 분이 제 어머니였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8남매 중에 막내. 어머니가 저를 45에 낳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가문에서는 한 번도 얘기 들어보지 못하는 게 맛있다, 뭐 밥해서 뭐 고맙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아버님 항상 뭐 짜다, 맵다, 뭐 이렇게 투정하시고 이런 얘기 있었지 한 번도 어머니에게 뭐 오늘 밥이 너무 맛있다, 정말 고맙다, 뭐 이런 말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더 길게 가고 싶지 않고 일단 중요한 거 사소한 거 있죠. 작은 그 고백이 감사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막 자유를 차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나서 차가 막 굴렀어. 그래가지고 굴렀는데 차가 막 종이차처럼 구겨졌는데 감사하게도 살짝 뭐 이렇게 찰과상이 있고 나왔어. 보통 우리는 그런 걸 감사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는 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같은 거예요. 대상을 전제하고 있어요. 대상을. 근데 시편 100편 4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감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 감사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영어의 어원이 think에서 왔다고 해요. 생각하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에서 찬양 부르니까 그냥 따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고백의 의미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에 있는 그 예배의 불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번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확신, 그럼 믿음이 막 우리가 모아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믿으시죠? 예,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요, 외침이에요. 외침. 외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 실황을 녹음하는 CD가 있는데 아까 아침에 밑에도 틀어놨는데 사모님이 이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막 열심히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전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예수는 왕, 예수는 왕 하는데 성도들 얼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저히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느낌. 성도님들 얼굴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그 왕되심에 대한 이런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고백하는 고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살아계세요. 믿으시죠? 우리 가정에, 학교에, 일터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 네? 저는 이 행복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침.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선포하고 막 이런.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요.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을, 외침을 사용하십시오. 진리를 담은 외침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건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서 이 손은요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언어. 이 손을 통해서 어떻게 뭐 주먹을 질 수도 있고 뭐 항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어떤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표현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행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마음으로. 때로 어떤 경우는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했는데 이게 마음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 갈등이 생겨요. 팔은 들었는데 언제 내려야 될지 팔은 저려오고 그게 아니라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아주 보편적인 건 뭐냐면 박수 치는 겁니다. 손뼉으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를 외칠지어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 보면은 박수와 환호와 갈채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땅에 어떤 가수, 어떤 아티스트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호와 갈채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정말 믿으시죠? 그 미국의 패션이라고 하는 그 캠퍼스를 중심으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젊은이들의 사역을 일으키는 사역이 있는데요. 거기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인 예배를 보려면은 콘서트장에 가보라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환호와 갈채를 보내는 그 모습을 성경적인 예배의 모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우리가 박수와 우리가 손을 들고 또 하나는 악기를 연주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거 세 가지. 몸으로 하는 거 세 가지.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또 이 교회는 어떤 방식인지 처음이라 모르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사실 시작할 때 일어나죠 이렇게. 그죠? 저도 그 팔남일 중에 막내라고 했는데 집에서 아버님이 퇴근하실 때 저희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아버님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빠 봤을 때 이렇게 이런 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존중, 우리 마음의 태도로서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영어권의 예배들 많이 가보면은 그냥 스탠드업 이렇게 보통 많이 예배를 시작할 때 일어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뭐 힘들면 앉는 건 자유예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가 자꾸 내가 익숙하고 편한 구조를 찾아가면 안 돼요. 나한테 예배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예배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잖아요. 네, 동의하시죠? 자, 일어나는 거 또 하나는 춤을 추어서 찬양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편에서 뭐 일어난다, 뭐 엎드린다 이런 개념보다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요. 춤을 추는 거예요. 네, 모든 종교에는 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막 액티브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아마 제가 중고등부나 이런 때는 진짜 막 기뻐 뛰며 막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예배의 어떤 그 춤의 개념은 그렇게 두 가지로 딱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뛴다, 돈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특정한 뭐 어떤 그 율동을 맞춰가지고 이런 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내 안에 어떤 그 마음의 표현으로 돈다, 뛴다 이런 개념으로 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 중 하나는 엎드리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거라면은 경배는 뭐냐면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찬양이 소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를 향한다면은 경배는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향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고백보다 더 강력한 경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끔 사극 보면은 왕 앞에 폐하하고 엎드리잖아요. 그게 경배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배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배에서. 자, 아까 저기 예배 문화를 얘기했잖아요. 초기에 한국교회 반응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된다, 손뼉도 치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현장에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예배하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요즘은 밴드 뭐 마커스가 됐던 어노인팅이 됐던 이런 팀들이 밴드가 아무나 찬양을 딱 치면요,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약속이나 듯이 다 일어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거기에 온 친구들 중에서 한 번도 그런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섬에서 나와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기뻐 뛰고 열정적으로 찬양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예배가 뭔가? 예배가 뛰는 게 예배인가? 뭐 엎드리는 게 예배인가?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은 한 학생이 열정적으로 뛰면서 막 찬양하는데 제가 가서 질문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왜 뛰고 있냐고.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곡 원래 뛰는 곡이에요. 그거 모르셨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유가 그 반응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반응의 그 반응의 이유가 어떤 특정한 노래 때문에, 음악 때문에, 어떤 분위기 때문에 뛰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하여튼 진짜 제가 여기 막 한 20페이지 나가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중요한 개념만 우리가 이해하고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수많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정의. 우리 목사님도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라는 정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수많은 그 신학자들, 그 시대에 획을 걷던 목회자들이 예배를 정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딱 얘기를 정리하고 싶어요. 예배는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정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어떤 결론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결론이 하나님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거는 빙산의 일각, 하나님의 작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이것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팁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행형.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는, 계속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때 예배가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어떤 데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애, 하나님의 교제, 이런 측면으로 이해했던 적도 있고요. 예배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그렇게 하나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정의될 수 없는 것이고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잃어버린 그 자리가 사역자의 무덤이 될 수 있다. 왜?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인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콘티를 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준비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이렇게 교제할 것이라는 걸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콘티를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짜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콘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과 실시간 여기 예배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콘티에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오순절 교회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열려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실시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최선을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최선을 반응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콘티의 변화라고 하면은 송리스가 될 수 있겠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수많은 어떤 그런 교제의 곡들, 고백의 하나님을 예배했던 곡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은 사실 거기서 적절한 언어를 찾아낼 수 있겠죠. 적절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그 감각을 계속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내가 영적인 어떤 반응으로 하는 그런 감각들이 굳어지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정의할 수 없다. 예배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신학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정의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면은 저는 뭐 할 바를 다 하고 가는 거라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이게 어떤 신학적인 예배의 정의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반응. 이렇게 합니다. 자, 계시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계시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안에 새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새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밖으로 안내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그것보다 사실은 빗자루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쫓아내서 밖으로 빨리 내보내는 게 낫겠죠? 통할 수 없거든요. 통할 수.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차원이 아니거든요. 우리 차원. 그러니까 사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모든 권세,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근데 예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고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야 돼. 자, 계시와 반응을 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눈높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영국의 예배 인도자 중에 매트 레드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은 거기에 당연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반응.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어떤 축제를 경험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요, 2002년 월드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청고 광화문, 대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수십만 명 인파가 모여서 오 필승 코리아를 찬양하면서가 아니라 응원하면서 진짜 막 열정적으로 응원했죠. 자, 그런데
계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 극적인 게임으로 제가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전에서 있었던 이탈리아와의 경기. 8강으로 가는 그런 꿈은 이루어진다 막 카드 섹션이 있었죠. 근데요. 전반에 우리가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실축을 해서 못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비에리 선수의 헤딩골로 우리가 한 골을 먹게 됩니다. 이 게임이 얼마나 중요한 게임입니까? 게임이 지면은 우리의 축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시청국 강원에 모였던 사람은 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모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이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게임 종료 몇 분 전에 설기현 선수의 발에 맞은 볼이 골문을 가려는 거예요. 자, 계시가 뭘까요? 계시가 뭐냐면은 슛! 골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믿기로 예배는 우리의 성격, 성향 이런 걸 다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능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요. 그 격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계시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이 예배 드려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합당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열정을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한 교회 예배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 기쁨, 만족, 그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올해 이제 27년이 됐어요. 제가 95년도에 결혼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잠에 깨서 일어났는데 제 안에 아내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올랐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날마다 피어올라야 되는데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까 제가 취사반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아침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침을 제가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쌀을 꺼내서 씻혀서 밥을 짓고 냉장고 재료 꺼내서 찌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질문. 제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배는 결코 어떤 의무나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은 기꺼이 희생도 할 수 있고 기쁘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합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여러분 마스크 하셨지만은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의 얼굴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어요. 오늘 뭐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냐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목사님 나중에 앞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 미국 맨하탄에 그 브로클린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 콰이어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할렘가에 세워진 아주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담임하는 짐 신말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기 원하지 않는다면은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냥 엄청난 도전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다면은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봉사나 선교나 이런 사역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이 땅의 예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말 좋은 예배를 여러분 드리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가 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지만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예배의 마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이 공간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마음으로 도전해 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를 주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예배의 기도 공동체 시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삶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를 지내며 가족들이 먼 곳에서 함께하며 우리 박철순 대표의 귀한 말씀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시종도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찬양과 경배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귀한 사역의 감당이 우리에게 모두의 삶으로 함께 승화되며 적용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일 아침에 두 발걸음으로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뢰의 미래의 아버지 지향적인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에도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헌금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어디 기회가 되면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그날은 그냥 여유 있게 오셔서 두세 주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같은 30년 전에 사역하고 20여 년, 한 15년 전까지는 됐나? 어노인팅까지 10년 전까지는 같이 대전에 오면 저 팀이 저희 집에서 다 자요. 그냥도 아니에요. 보통 뭐 20명, 30명이 떼거지로 쳐들어와요. 저희 집에를. 그나마 저희 집 공간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 집 세탁기가 밤새 돌아가고 그달 탔던 제 용돈이 삼순이 감자탕을 사주느라고 다 거덜이 나고 이러는 팀인데 왜 제가 오기만 하면 반겨지고 반가우냐면 저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사역을 하는 팀이 아니고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팀이 사역이 아니고 그래서 한 도행가는 또 그 교회 버스를 또 쓴다고 2달 또 가져가는 거예요. 막 뭐하게 그러니까 전국 투어를 가야 되는데 인원이 많아서 큰 버스로 갖고 다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주일날만 쓰니까 사주 어떻게 버텨보고 가지 뭐 한 달도 쓰고 2달 쓰고 했었는데 그냥 가져야 되는데 어디다가 또 팍 찌그리 들여가지고 또 사고는 쳐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 사역에 제가 따로 이렇게 스폰서를 하거나 기도원을 하는 거 외에는 해줄 게 없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사역 정말 아까 제가 선두처럼 선각자처럼 갔다는 말을 해줘서 고맙긴 한데 그때는 꾸중 들었어요. 드럼이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부흥회 때 처음 제가 시도해서 본교에서 찬양하고 드럼을 쳤더니 어디 신성한 강대상 위에다가 드럼 올려놓고 치냐고 북을 들어서 밑으로 막 끄집어내서 북이 망가질 정도로 장로님과 이 스태프들이 그걸 내리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내가 허락했다 해서 김신은 목사님 허락을 받고 다시 또 올려다 조립해서 부흥회를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 부흥회가 됐는데 끌어냈던 장로님이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예배팀 이름이 아모스 찬양단이었는데 이번 집회도 아모스 찬양단이 수고해 주셔야지요 하고 장로님이 1년 만에 바뀌어서 직접 여기다 놓으면 좋겠고 저기다 놓으면 좋겠고 이러면서 악기 위치를 배정해 주도록 바뀌어 주셨던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쉽지가 않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스피커로 아침에 박 대표랑 와서 음질이 어떠니, 음량이 어떠니, 소리가 어떠니, 튜닝이 어떠니, 중음, 하임, 미디어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뭐냐면 스위치만 키면 끝이요. 그리고 이런 스피커가 아니고 양쪽 벽에 보면 옛날에 왜 컬럼이라고 길게 서너 개씩 매달려 있는 방송 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박 대표랑 같이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PA 시스템이라고 하는 스피커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강대상에 올려놓고 집회를 처음 해본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대전에 우리가 그룹 사운드를 두 번째로 창단을 해서 예배 찬양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웬만한 교회에 드럼과 기타 베이스가 없는 데가 없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푹 쉬고 있잖아요. 악기가 진집사님 푹 쉬지 않게 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고재석 서영화 안수는 진은섭 이몽택 서상현 조선숙 민대식 양수영 권은주 이만희 청년 함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안수능 권사님 진은섭 안수 집사님 서상현 조선숙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교회 운영헌금 고재석 이몽택 안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 물질을 아시고 축복하시고 백배의 결실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많이는 못 가주셨고요. 예배와 묵상 매일 경건해 할 수 있는 책자 40일 용하고 예배 콘티 작성의 원리와 실제 요거를 책을 직접 쓴 것을 가져오셨어요. 필요하신 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반도 직접 2집을 출간해서 가주셔서 예배팀은 제가 구입을 해줬는데 필요하시면 뒤에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받아놓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의 참 의미와 의미를 찾아가며 예배의 참 소망과 계시의 부름을 응답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로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 박철순 대표의 사역 속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구자적인 역할이 함께 동행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셔서 만찬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키보드 뮤트 시키면 돼. 키보드 동안 키보드 뮤트 시켜줘요.